본 말씀을 통해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이 소리엘 그런 이 찬송곡이 있는데요. 특별히 전 소리엘 씨의 그 찬송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것은 아니고 이 성악가가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인데 너무나 잘 담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 이야기와 12해를 혈루증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인의 이야기까지 한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담은 이 복합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또한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어서 이 죽음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멈추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인간은 잘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잘 산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도 무엇인가 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정말 잘 산 인생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잘 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 때 비로소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잘 사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강도 물론 건강하게 잘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와 삶의 문제에서 오는 신앙의 괴리를 겪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21절, 22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자, 먼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언급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예수님의 행적은 해변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밤이 되어 그들을 이 백성들을 피해 이 배를 바닷가에 띄어서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위험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한 받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향해서 꾸짖으시니
폭풍우가 잠잠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목격한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자,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무엇이냐? 바로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귀신이여 사탄 마귀도 다스리는 영적인 주인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율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 되지는 않지만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초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율법으로 잘 살아왔던 회당장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의 생사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지금 서둘러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만 얹으사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당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만 잘 섬기고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부르면 선민으로서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따라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사화복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만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태까지 자신이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이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이 그 마음속에 새겨졌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뻣뻣한 자세를 취해왔어요. 한마디로 목을 곧게 세우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마치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유대주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겸손한 인생이 되는 때가 어느 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낮춰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느 때이냐,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인생이란 큰 벽에 부딪혔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모태신앙으로서 이 자리까지 교회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겪느냐,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나오는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야이로에게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결국 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가 보지 않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행적을 따르다 결국 자신의 딸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혈루증,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서 레위기서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은 피가 멈추지 않은 병으로 그 병은 매우 부정한 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부정하고 그것들을 만지는 자까지도 다 부정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존재 자체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피는 이 부정으로 인해서 다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피, 새로운 생명을 부어줄 그 피가 우리에게 수혈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없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새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의 죄의 더러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이 피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정결법으로 따질 때 이와 같이 피를 흘린 자는 항상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낫기까지 부정하는데 그 부정한 사람들과 곁에 있어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유출병이 한번 걸리면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까지도 다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유출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유출병을 치료하고자 노력 아닌 노력을 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의사들을 찾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것은 자신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병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좋다는 약들은 다 찾아서 구해 먹어보았지만 결국 어떤 약도 효험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 포기를 했을 겁니다. 한 해 정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의사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약제도 먹어보았겠지만 그것이 2해가 되고 3번째 해가 되고 결국 해가 거듭나고 반복될수록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소망도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이 여인,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12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찬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천지 만물 폭풍우도 잠자케 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또한 귀신들을 그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이며, 그리고 모든 질병들을 그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치료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길이고 진리고 영생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문은 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12년 동안 모든 방법도 안 됐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이름을 붙더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율법으로는 그것을 죄로 정하고 그 바운더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자꾸 옥죄우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딱 보면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캄캄하고 어둡던 인생이 환한 밝은 빛의 세상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죄 안에 머무를 수 없었고 더 이상 어둠 안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빛이 인도한 대로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거하신 그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둠의 길을 박차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 뒤에 바짝 설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엔 이 예수님께 손만 대더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다 라는 이 엘레겐이란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로서 구원을 꼭 받아야 하겠다라는 계속적인 생각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그 여자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율법을 따를 때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렸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하지 말라는 일 그 자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로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 그 예수님 뒤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왈칵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자마자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옷자락을 왈칵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근원이 말라지고, 그리고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히 건강퇴되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누구도 감격할 수 없었던 감격을 온몸에 체휼하게 되어지고, 결국 주님을 붙잡았던 그 손이 덜덜 떨리겠지만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읽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자,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과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과 달랐어요.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왁칵 붙잡은 그 여인은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았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온 성도들은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건강이 있고 주님께 생명의 목적이 있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내용은 모두가 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 가운데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야이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야이로는 지금 이와 같이 멈출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까지 가는 그 동행의 길을 멈추는 방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붙잡고 그 길을 막아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탔을 거 아닙니까?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겠지?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내 집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내 딸이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이로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출발할 때는 그래도 생명이 부지에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가운데에 지금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나의 소망이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12의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원망스럽고 미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야이로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지금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았어도 그 혈루 근원의 그 병이 고쳐진 것처럼 오늘 지금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일으킨다면 그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41절 4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내려놓고 싶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굼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눈을 뜨고 생명이 호흡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지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남았을까요? 그에게 이제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 땅의 참된 행복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종교 생활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의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에 이와 같이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종교심만 가진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절대 이와 같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분을 구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고 오늘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내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옷자락을 붙었을 때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 사랑을 또 한 주간 이제 6월부터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와 같이 생사의 모든 기로에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분 온전히 그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문제가 찾아올 때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